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은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체풀, 은혜체풀, 벤처럼, 경찬실 모두가 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성화시켜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자. 원래 설교학에서 설교 제목은 짧을수록 좋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짧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돈을 성화시킵시다. 오늘 아침에 저는 아주 순진한 질문 하나로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정서진 집사님, 돈이 얼마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이 나에게 얼마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찍이 루마니아 지하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리차드 폼브란트 목사님이 가장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재물은 구두와 같다. 구두는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자기 발에 적합해야 하듯이 부도 자기 인생에 적합해야 한다. 아주 명확한 정의입니다. 돈은 있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적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게에 가서 누가 구두가 크다고 큰 구두를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팔에 맞아야죠. 돈이 너무나 없다 보면 불편하게 살 수 있지만 돈이 또 너무 많아지다 보면 부패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5장에서 명확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분복에 만족하며 살아가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라는 게 있어요.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돈의 가치를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 봐요. 장미에다가 비유를 해보는데, 장미가 꽃이 될 때는 되게 향기를 주고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가시만 남게 되면 여러 사람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돈이 그럴 수 있어요. 잘 활용하면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여러 사람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누구 손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마치 칼이라고 하는 것이 강도에게 들어가면 흉기가 되고 훌륭한 주방장 셰프의 손에 쥐어지면 좋은 요리 기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돈은 좋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돈 때문에 화근이 될 수도 있어요. 유대인 격언이 참 멋있게 얘기합니다. 돈을 지배하라. 그러면 그 돈은 당신에게 충성된 종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돈을 섬기면 그 돈은 당신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돈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요. 선물도 되고 뇌물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또 돈 덕분에 좋은 복을 누리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가정들은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부모님 장례식 끝나고 그 조의금 나누다가 돈 때문에 싸워가지고 형제지간이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재판까지도 가는 그러한 불상사를 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영적 성숙을 본질로 큰 주제로 다루면서 돈에 대한 욕심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야고보서 메시지가 시작돼요. 야고보서
우리에게 아주 원론적인 성숙의 프린시플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돈에 대한 욕심의 위험성, 그만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보십시오. 주변에 보시면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자 몇 푼 더 준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멀쩡하게 푼돈 더 벌려다가 목돈 다 뺏기고 잃어버려요. 욕심이 화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숭이를 잡는 그 덫 중에 하나가 코코넛 열매예요. 이 사진 보십시오. 이 코코넛 끝자락을 살짝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는 원숭이가 먹기 좋아하는 코코넛 안에 그 속을 다 긁어내고 그 속에다 쌀을 한 점 넣어놔요. 그러면 원숭이는 그 좁은 구멍으로 손을 비벼서 넣어가지고 쌀 한 줌을 딱 손에 쥡니다. 그때 덫을 놓은 사람이 쫓아가는데 원숭이가 살 수 있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쌀을 손에서 놓으면 손을 뺄 수 있는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덫에 걸리고 그리고는 빠져내지 못해가지고 잡혀 죽고 마는 거예요. 한자 사자성어로 인의제사, 조의식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 욕심이죠. 돈 참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지 믿음에 관해서는 459절 정도를 강조해요. 기도에 관해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509절 정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2359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놀라지 않아서 깜짝깜짝 놀래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450번이나 강조해요. 기도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해요. 500번 정도를 언급하는데 돈 문제에 대해서는 2350번이나 언급합니다. 우리 어느 정도 다 아시죠? 예수님의 설교 보십시오. 예수님의 설교의 3분의 2가 돈 문제, 재물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서 자그마치 16개가 돈과 관련된 비유예요. 돈이 그만큼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목회자가 좀 잘못해가지고 이 선입관과 편견을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의 축적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 성경은 돈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이 오히려 긍정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경건한 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하게 복을 받은 사람들 상당수가 다 부자들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도 보세요.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그 아들 이삭도 요셉도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 경건한 부자의 대명사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이 다 가난뱅이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상당한 어업가였어요. 부자였어요. 마태 부자였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 아주 경건한 부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한 부자, 경건한 부자, 소위 청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깨끗한 부자, 경건한 부자.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을 향해서 엄중하게 지탄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메시지예요. 역사 이래로 유대인들은 돈 버는데 천재적인 소질이 농후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 돈 버는 데는 아주 영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 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 모든 뒤는 메디슨가의 유대인들이 다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멋있는 건 아니고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현찰이 도는 곳에는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따라 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해외로 나가가지고 해외 무역으로 큰 돈을 번 신흥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야고보서 5장이 쓰여지는 거예요. 조금 아쉬워. 야고보라는 사람은 약간 직선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 전후 설명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부자들아 들어라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부자가 무슨 죄인가 이럴 수 있는데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으로 해외 무역으로 갑작스럽게 떼돈을 번 신흥 졸부들, 이 사람들의 이 작태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벌다 보니까 욕심이 더 커져가지고 사치 행위를 일삼았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다 비싼 재물에 해당되는 것이 비단. 옛날 임금님이 비단을 선물로 하사하잖아요. 비단과 금은 보석을 다 사재기 하는 거예요. 매점매석하는 거예요. 모두가 공유하면서 써야 되는데 돈을 더 벌려고 여튼 있는 대로 다 싹쓸이를 하니까 오늘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이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여러분이 사재기하고 매점매석하고 완전히 다 싹쓸이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망할 줄 모르고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의 축적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피눈물 나게 하는 자를 향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야고보서 5장인데 여러분 오늘 얼마나 레디컬한 단어를 쓰고 있는지 보이시죠? 성경을 읽을 때 반복하는 핵심 단어들을 보면 더 쉽게 공감이 되는데 자 보십시오. 4가지를 강조해. 썩는다, 좀 먹는다, 그 비싼 비단 사재기 해가지고 첩하고 놔봤자 썩는다, 좀 먹는다, 녹이 쓴다. 그리고 여러분의 살을 불처럼 삼켜버릴 것이다. 야고보서라는 것이 AD 60년쯤에 쓰여졌는데 이 말씀이 떨어지고 10년도 안 돼가지고 로마의 그 아주 악명 높은 황제 디도, 타이터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함락하고 초토화시킬 때 다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 천년만년 자기가 다 장악할 것 같았는데 10년도 안 가서 다 사라지고 불타고 다 뺏겨버렸어요. 성경은 정확해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저와 여러분은요 있을 때 지금 있을 때 제대로 활용하며 살아가는 멋있는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안 벌릴 때도 있고 잘 벌릴 때 그때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영원한 기념이 되고 추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모으기만 하려고 하다가 인생 비참해지잖아요. 또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돈을 좀 잘 벌어서 재산이 있다고 거드름 피우고 그것 나를 오히려 더 초라하게 만들어요. 저하고 아주 너무너무 좋은 친구인 강준민 목사님의 그 훌륭한 책 중에 하나 지혜와 영적 성숙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 시대 때 얘기인데 그 알티비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많은 땅을 갖고 있다고 자기가 부자라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며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아주 명확한 현자이잖아요. 조그마한 세계 지도를 하나 펴더니 이 알티비데스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계 지도에 당신 땅이 어느 지점에 표기되어 있냐고. 그러니까 에피디데스가 아이고 선생님, 농담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어떻게 내 땅이 세계 지도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니 그 세계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정도 당신 땅이라면 당신은 진짜 부자는 아니라고.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부동산 세계 지도에 나오고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참 훌륭하고 똑똑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구글 지도에 다 나온다고. 구글 지도 요즘 집업만 쳐도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성숙을 위한 청사진, 성숙 지침서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성숙의 정점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결국 지갑과 통장이 거듭나야 돼. 주머니가 중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라는 분은 참 명석하고 지혜로운 분이에요. 성숙을 얘기하는데 1장부터 돈 문제를 다루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아예 안 읽어버리기 때문에 1장에서는 살짝 다루죠. 욕심 때문에 망할 수 있다. 그렇게 일단 마음 열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놓고 5장 결론에 와가지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결국 돈을 성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돈을 성화시켜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너무나도 멋있는 practical principle, 실제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조회할 때 교장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말하겠다 해놓고 1시간 걸리더라고요.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돈도 벌어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이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돈을 왜 안 믿는 사람이 많이 벌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게 많이 벌어야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2023년에 대박이 터뜨려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제대로 벌어야죠. 그런데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봐요. 저는 이게 문장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마 이 문장이 제가 죽은 다음에 명언으로 남을 거예요. 당신이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십시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돈 따라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돈이 나를 따르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크리스찬 경제 이 전문가들이 한 4가지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참 좋아요. 첫째,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말아야 돼.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버려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신의 건강 해치면서까지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되로 벌고 말로 쓸 수 있다. 돈 좀 벌겠다고 물불 안 가리다가 병원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재밌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비참하다, miserable이라는 말 쓰잖아요. 비참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마이저, 구두쇠, 수전노. 결국 돈돈하다가 불행해진다 이거예요. 현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보면요, 자나깨나 돈만 묵상하다가 돈돈하다가 돌아버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가 하셔야죠. 자신의 가족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가치관을 제대로 정하고 살아야 돼요. 부모가 너무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하고 모든 대화의 소재가 돈 하면 아이들 버립니다. 자식들 가치관이 잘못돼요. 죄송해요.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수정이 필요해서 그래요. 교회 와서 저도 목사로서 이런 저런 교인들하고 교회 또 리더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참 은혜가 안 돼. 왜냐하면 얘기만 했다면 결국은 돈 얘기로 가. 돈 얘기로 가. 그렇게 얘기거리가 없어서 돈밖에 얘기를 못 하나요? 집에서도 너무 혹시 부모로서 아이들 앞에서 너무 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 얘기도 필요하지만, 야, 오늘 내가 이런 아침에 성경을 이렇게 묵상했는데 참 새롭게 깨달았다. 꼭 성경 얘기 아니더라도, 오늘 내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요즘 내가 보는 드라마 중에서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더라. 참 본받아야 되겠더라. 오늘 회사에서 어떤 나보다도 훨씬 밑에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새롭게 도전받았어. 가치 있는 얘기를 해야죠. 돈으로 멋진 하우스, 집은 살 수 있어도요, 행복한 홈, 가정은 사지 못해요. 행복이 우선이고 돈은 차선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특별히 제가 우리 지구촌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제자 훈련시키고 할 때, 특별히 우리 남자들에게 성경 공부시키고 제자 훈련할 때 제가 빠짐없이 강조한 게 있어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남자들이 참 건강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남자들, 우리 지구촌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남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하고 협의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제는 나이가 먹은 어느 정도 큰 자기 자녀들하고 아무런 협의도 안 하고 혼자 낼름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받아다가 투자하고 주식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뭐라고 그러면, 내 집이고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니까. 내 집이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집. 우리 집이에요. 가족들하고 협의하고, 부부라면 반드시 부부가 같이 상의해서 진짜 대출이라도 받아서 담보 설정이라도 저당이라도 잡혀서 이 자금을 좀 통원해야 되겠다 했을 때 하는 거지, 혼자서 남자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고 사고치고 나중에 빚더미 돼가지고 온 가족 고생하잖아요. 우리 지구촌의 남자들 중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분당 지구촌으로 가요. 제가 자꾸 얘기했더니 분당에서 저한테 경고하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내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이죠. 우리 애들하고 다 같이 사는 가정은 행복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고 공정하게 돈 벌기를 원하세요. 깨끗하게 벌라는 거예요. 오늘 1절과 4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삯이 소리 지르고, 제대로 주지 않은 일당이 소리 지르고, 임금이 소리 지르고,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이미 들리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사치당한 품삯이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눈물 나게 하면 언젠가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피눈물 쏟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손해보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이죠.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말고. 마지막 네 번째, 신앙 성장에 방해받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재산을 증식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야 될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인생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돈 때문에 영적 성숙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전곡을 찌르잖아요. 생활에 대한 걱정과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다. 사실상 보면요, 참 목회 현장에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제는 교회 다닐 만큼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 소리도 듣고 권사님 소리도 듣는데, 그런데 이제는 11조도 드려야죠. 그러면 그때 갑자기 또 머리카락이 차렷자세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돈 때문에 성숙이 막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도 성숙한 부자, 복받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 같이 하죠. 돈을 버는 방법이 깨끗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신조로 살아가느냐면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얼마나 부지런해요.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자. 전략하며 살자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수전노 같은 유대인들은 이런 궤변 철학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일 받을 것을 오늘 받고 오늘 줄 것을 내일 주라. 이래서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이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보복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 고리대금으로 여러 사람 힘들게 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야비하고 영악합니까? 오늘 줄 것은 내일 주고 내일 받을 것은 오늘 받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이 쓰여진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얼마나 레디컬한지 공감을 해봅시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도 자세히 나와요.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요즘 선교 목사로서 참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약간 무리할 만큼 많이 돼요. 거의 뭐 매주마다 2번 이상 설교하고 집회하고 여러 선교지 다니고 그래요. 일부러 어려운 지역들을 찾아다녀요. 저는 처음 우리 지구촌교회를 목회할 때부터도 선교지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제 건강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저는 이 장애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지역으로 가면 저한테는 좋아요. 뭐 동남아 지역. 근데 그 당시에 소련 지역으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영하 20도, 30도. 그래서 제가 소련으로 다니기 시작하고 공산권. 제 마지막 타겟은 통일, 우리 북한 사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우리 통일민들, 북에서 내려온 우리 통일민들, 우리 중국의 동포들, 러시아의 우리 고려인 동족들, 그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아픈데요.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에 살다가 공산주의 나라에서 살다가 남조선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이 자본주의에 와서 이렇게 적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리석하고 잘 모르니까요. 아주 안 좋은 악덕 기업주들이 이 사람들을 악이용하는 거예요.
임금도 착취하고 덜 주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 그래서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운지 몰라요. 돈 버는 과정에서 남을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자기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돈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돈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 우리 한국계 모든 성도들 깨끗한 부자 될 수 있기를, 경건한 부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하죠.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적 이슈가 돈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 것인가, 그 당시 폐단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들은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벌다 보면 힘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또 돈을 버는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부당하게 벌고 불법으로 벌고, 그래서 돈 가지고 재판관을 매수해가지고 약자들이 패소하도록 뇌물 공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변호사비도 없으니까 항소조차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우리 맨날 텔레비전에서 매스컴에서 보는 게 뭐예요?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 없어요. 무전유죄. 돈이 없으니까 늘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번 돈보다 쓴 돈을 계산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벌었느냐, 하나님의 관심에는 그게 아니에요. 어디다 어떻게 썼느냐, 이거예요. 가치 있게 쓰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세 가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세 가지 기쁨. 기분 좋게 따라서부터 첫째, 버는 기쁨, 모으는 기쁨, 쓰는 기쁨. 버는 기쁨이 있죠. 열심히 성실하게, 또 성실하게 모으죠. 그리고 쓰는 기쁨. 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레의 인생 신조 세 가지, 우리 모두 익숙하잖아요. 첫째,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라. 셋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라. 많이 벌고 많이 모아서 목적이 어디 있어요? 쓰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한 보면요, 모두가 다 우리 공감하잖아요. 베푸는 사람이 또 베풀고, 쓰는 사람이 또 쓰고, 커피도 밥도 사는 사람이 또 사고. 내 건 손대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써도 되는 사람. 그런데 그게 내 거 되던가요? 그리스도인은 저축하는 거,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모으는 것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오용하지 말고 선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돈을 쓰는 일에 얼마나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야고보서의 결론, 정점이에요. 내가 얼마나 돈을 성화시켜 가고 있는가.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너무 문장이 좋아서, 영어 책이었는데 너무 좋아서 이것을 그냥 이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좋은 영향을 위해 당신의 부를 사용하라. 영어 그 음률이 너무 좋아. Use your influence, 부죠. Influence for your good influence. influence,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Use your affluence.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돈 좀 써. 그렇잖아요. 베풀면 그도 행복하지만 나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행복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의 이 결론의 정점, 돈을 성화시키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1988년 교회를 시작할 때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출범했어요. 이 앞에 사진 보세요. 지하실의 예배당, 조그만 예배당에도 제가 좀 손재주가 원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웬만한 건 제가 다 만들었어요. 강대상도 목공소에 가가지고, 우리 예배당이 작으니까 예배당 사이즈에 맞게 강대상 마루도 제가 깔았고요. 그 다음에 목공소 가서 강대상도 제가 설계해가지고 와서 강대상도 제가 다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그만 강대상에다 다시 보여줘요. 저렇게 큰 지구본을 올려놓은 거예요. 돈 줄게 올려줘요. 우리 교회는 모든 재정 원칙이 선교지향적이에요. 선교에 올인 올아웃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35년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반 경상비 줄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들에게 어떤 선물이라는 게 없어요. 교사를 내고 찬양들을 하고 사랑방 목자를 하고 여러 부서에서 일하지만 1년에 한두 번 격려하는 것 말고는 일반 다른 교회처럼 뭐 그런 선물 없어요. 그 돈 줄여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고 어려운 사람 베풀고 구제하고 장학하고 농어촌 교회 세우고 해외 선교하자 이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얼마나 훌륭한 얘기를 해요. 빌립보 교회, 훌륭한 교회, 여러분의 선물, 여러분의 선교헌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끝없이 흡족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선교헌금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성화시켜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경제 생활의 CFO, Chief Financial Officer, 예수님이 내 경제생활의 CFO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벌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값지게 사용하며 나보다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내 통장을 쓸 수 있고 베풀고 가치 있게 선교하고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동안 다시 한번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들, 그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사용되어지고 또 쓰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육신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물질을 성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한 우리 물질을 통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의 물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 주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끗한 부자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며 베풀며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서 있는 자에게 더 맡겨주시는 흑자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의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의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사모하시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오버의 땅에 복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광 나를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2023년 풍성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흑자 인생 살아가도록 내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도록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일터, 가게, 사업 현장 위에 특별히 우리 고난 속에 있는 북녘동포들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